안녕하세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분석해드리는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온몸으로 막아서려 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혁주의 청교도 역사 분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그의 치열했던 통치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었지만 과연 그 막강한 권력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자, 이 흥미진진한 역사의 역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소름 돋는 선언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이단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나의 영토를 모두 잃고 목숨을 100번이라도 버리겠다.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단 한 문장만으로도 카톨릭 절대주의를 향한 펠리페 2세의 광신적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종교라는 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거대한 제국의 존망까지 다 걸어야만 하는 절대 양보 불가한 가치였던 겁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카톨릭의 수호자입니다. 펠리페 2세는 국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왕권 신수설을 아주 뼛속 깊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넓디 넓은 제국 전역에서 이단의 뿌리를 아주 완벽하게 뽑아버리는 것,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류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 묻은 칼을 주고 전장 맨 앞장서서 지휘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절에 그는 진짜 궁극의 마이크로 매니저였습니다. 엘 에스코리알 궁전 자기 책상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제국 전역에서 올라오는 서류랑 보고서만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펜 끝 하나로 그 피비린내 나는 통역들을 조종했던 거죠.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파고들던 관료적인 일상, 그리고 그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종교적 폭력. 이 모순이 정말 매혹적이면서도 오싹하지 않나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서류왕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 구축했던 세 가지 전선입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그가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자금을 쏟아부어서 개신교 세력을 부수려 했던 전선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 안방인 스페인, 둘째는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다 건너 영국이었습니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먼저 첫 번째 전선, 스페인 본토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밟아버린다. 그는 종교재판소를 아주 잔혹하게 활용했습니다. 철저하게 금서 목록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통제했고, 조금이라도 개신교 쪽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른바 오토다페,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공개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덕분에 접어도 스페인 내부에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아예 타오르지 못하게 막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선인 네덜란드로 넘어가면 얘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덜란드 쪽의 개신교, 그중에서도 칼빈주의가 쫙 퍼지니까 펠리페 2세가 알바 공작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억압이 심해지면 저항도 커지는 법이잖아요? 이 잔혹한 탄압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유명한 80년 전쟁의 불씨를 당기고 맙니다. 스페인의 지배력을 꽉 잡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이 오히려 네덜란드가 독립해서 똘똘 뭉친 개혁주의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드는 완전히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전선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네덜란드를 막 도와주고 노골적으로 개신교 편을 드니까 펠리페 2세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588년 이른바 성전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스페인이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해군 무적 함대를 싹 다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국의 아주 영리한 해상 전략과 설상가상으로 몰아치는
겹친 엄청난 폭풍우 때문에 이 거대한 침공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이 일련의 엄청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쫙 짚어보겠습니다. 1527년에 태어나서 1568년에 그 지루하고 피비린내 나는 네덜란드 80년 전쟁을 시작하고 1588년에는 무적 함대가 대패를 당하고 1598년에 눈을 감기까지. 와, 정말 그의 평생은 그냥 강박적인 성전과 억압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내내 온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그 엄청난 집착의 크기가 이 타임라인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다음은 박해의 역설적인 결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의 개신교 역사가들은 이 일련의 피 튀기는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연현상조차도 역사를 해석하는 렌즈가 된다는 겁니다. 무적함대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힌 그 거친 폭풍우 있죠? 개혁파 사상가들은 이걸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걸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압제자의 소나기에서 자신들을 구해내기 위해 신이 직접 개입한 아주 신성한 날씨로 해석해버린 거죠. 이건 정말이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펠리페 2세의 원래 목표는 개신교의 씨를 말리고 가톨릭 절대주의를 단단하게 세우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천문학적인 돈과 막강한 군사력을 쏟아부어서 종교개혁을 짓밟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개신교 신앙은 오히려 더 단단한 강철처럼 굳어졌고요. 네덜란드는 보란듯이 독립해버렸고 부당한 억압에 맞서는 새로운 자유라는 개념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것들을 오히려 자기 손으로 완성시켜버린 셈이죠. 오늘 자료의 출처인 청교도적 관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시 개혁파 사상가들은 펠리페 2세의 압제를 그냥 두들겨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학적인 저항권을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립해 나갔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의 싹을 틔워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청교도들도 펠리페 2세 개인이 종교적으로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성경 말씀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완전히 엇나간 열심이라고 딱 잘라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건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고 통렬하게 꼬집은 겁니다. 이제 펠리페 2세 이야기의 마지막 장, 제국의 몰락과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폭력과 억압의 끝에 과연 스페인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숫자 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펠리페 2세의 그 끝없는 종교전쟁이 끝나고 난 뒤 스페인 금고에 남겨진 재정 상태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금과 은을 긁어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펠리페 2세는 그 천문학적인 부를 사람들의 믿음을 강제하는데 그 수많은 전쟁의 모조리 쏟아붓고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당시 유럽 최고의 절대 강국이었던 스페인은 그가 죽고 난 뒤 곧바로 파산의 늪에 빠져 끝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텅 빈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펠리페 2세는 어떻게든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최선봉에 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죠. 그의 그 끔찍했던 억압은 오히려 네덜란드와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해진 신앙은 훗날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증오하고 박해했던 신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그 길을 닦아져버린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흥미로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국가의 번영은 외부적인 무력이나 종교적 강요에서 오는가, 아니면 자유와 순수한 복음에서 오는가? 펠리페 2세의 삶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짓눌러도 사람의 깊은 내면과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결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힘으로 모든 사상과 믿음을 지배하려 했던 한 권력의 씁쓸한 한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극적인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